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은 흔히 신학자들이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장입니다. 무려 58절이나 되는 고린도 전서 안에서도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무려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교회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 하는 도시는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과 남부 아가야 지역 사이에 일종의 협곡과 같은 좁은 그런 곳으로서 동고린도 항과 서고린도 항의 두 개의 항구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건축술로 생각을 해보아도 어떻게 그 머나먼 고대에 이 거대한 운하, 거의 협곡처럼 되어 있는 운하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냥 내륙에 길을 뚫고 거기에 강물을 흐르게 한 것이 아니라 좌우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사이에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머나먼 고대의 운하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에 이렇게 대규 운하가 벌어지게 되니 미케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북부 지역의 모든 물류는 고린도 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린도 항에 물류가 모여드니 그 짐들을 실어 나를 노동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거대한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돈이 흥청망청 사용되어지니 온갖 향락과 쾌락이 몰려든 죄악이 가득 찬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서양 사회에서 도박을 임산거나 술 중독이 되어져 있거나 혹은 음란한 삶을 일삼는 막대먹은 삶을 사는 이에게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과연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는 몹시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 사도를 독려하셨고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부자도 아니었고 학식 있는 자도 아니었으며 권력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을 보라. 한결같이 힘없고 가난하며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많지 않는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돈이 많은 자들, 머리가 똑똑한 자들, 이 세상에서 권력 꽤나 있다 하는 이들은 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똑똑하여 교만해져 버린 나머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지옥과 다를 바가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함으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평하기를 보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나 너희같이 가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어리석다고 이 세상의 지혜를 조롱하셨다라고까지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인들이 정말 가진 것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예수 믿음의 세월이 오래되어지자 교회 안에는 많은 약점들이 노출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당장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철의 문명이며 칼의 문명이며 방패의 문명이라 그들은 강한 것이 곧 정의였습니다. 끊임없이 주위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가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으니 그들은 남을 위해서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또 살아있는 황제가 곧 신이라 주장하는 로마 제국에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하느니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주장은 로마 제국을 붕괴시킬 만한 위험천만한 사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강함을 추구함으로 건설된 제국이었고 그 강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만 유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제국이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너 자신을 내어주라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도무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때로는 직장과 사회에서 쫓겨나고 괴리되고 격리되기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는 신이라 하는 이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싫어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니 그들은 조롱받기 일쑤였습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죽어버린 그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냐? 그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돌보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준단 말이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였고 그들의 삶은 실제로 변화된 것은 아무도 없이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때로는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감옥에만 갇히지 않는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내 삶을 영위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려고 하니 여간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한 마당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거룩한 주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니 이날은 안식일처럼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궁핍을 더 강요하는 듯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 부활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부활이 있다 해도 지나간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 했던 그 주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점점 그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린도인들을 향한 현실의 시련과 어려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무려 58절이나 되는 긴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것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으며 나 바울도 직접 목격하였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500여 명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 있다고 증인의 수를 그는 거론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단 2명만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2세 증인이 증언하면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습이었을진데 500명 가까운 증인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이 얼마나 명백한 진리이며 사실인가를 웅변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여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영광과 권세를 얻기보다는 때로는 핍박과 조롱, 환난을 당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부활이 만약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며 여전히 우리는 죽어 썩어질 존재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믿음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그 영광을 준다는 증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의 보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며 그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증표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의 삶에 괴로움과 환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오늘 58절에서 3가지의 단계로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현재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이 유럽 대륙을 다 정복하고 거의 유일한 섬나라 영국만 남았고 영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비행기를 보내 폭격을 퍼붓고 있을 때 영국 내부에서조차도 차라리 히틀러에게 항복하고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할 때에 그 영국을 이끌었던 처칠은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어로 영국인들을 독려했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계속 행하라.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군인은 힘을 다해 싸울 것이고 여성들은 일어나서 생산을 하고 군수품을 만들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성직자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해나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늘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국민들을 독려한 것은 바로 58절의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현재의 상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바로 영국인들의 그 승리를 향한 다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성도들도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핍박과 서름과 불이익들을 당했을 터인데 그러한 어떠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그저 견실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어서 항상 주의 일에 오히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영광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삶도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살 소망이 아예 끊어져 버렸다. 너무도 극심한 환난을 당해서 견뎌내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의 고통을 나는 날마다 감내해야만 했었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린 것처럼 나도 관제와 같이 내 모든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또 다짐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2년 전 성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 장로님들 통곡하며 그 아쉬움과 섭섭함과 그 마음의 애통함을 표현하게 될 때에 언젠가 이것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한 성찬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시죠 라고 장로님들을 위로하며 독려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부활의 절기를 따라 행할 때에 내일 다시금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새로운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년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연단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 행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허둥댔던가? 나는 과연 인내로서 모든 것을 잘 응전했던가? 좋은 학습의 시간들이 되어졌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그때에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의 삶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만 냉엄한 현실은 이것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또 다른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될 때에 이 2년간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삼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며 견실하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던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바울 사도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